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의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8장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9장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을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 자, 에스라 8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칙령, 그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1차 귀환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한 8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2차 귀환자들의 각 자손별로 명단이 나오고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그 모든 숫자들을 또 파악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도나에 살았던 그곳으로 가서 지도자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한 200여 명이 넘도록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에스라와 또 남유다 사람들 2차 귀환을 하는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장면도 이제 살펴봅니다.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가는 모든 길들을 잘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이제 길을 떠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내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서
적군을 만나거나 또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을, 군사들을 좀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오면서 왕에게 군사들을 도와달라, 군사들이 우리를 좀 호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와달라고는 청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8장 23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8장 22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늘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의 그 지도자들 중에 12사람을 이제 세운 다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예루살렘까지 당신들이 이것을 잘 가지고 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당부와 그들에게 직임을 맡겨줍니다. 이것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모든 예배와 필요한 모든 것들의 물자이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잘 옮겨서 가지고 가라 하고서 그들에게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30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31절 말씀서부터 이제 그 첫째 달 12일에 이제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자, 어제 본문 8장 31절을 보시면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7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스라가 즐겨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동안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우리의 삶에 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2차 귀환을 이루게 됐던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어 35절서부터 마지막 36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했던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제 도우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고 한결같고 더 믿음이 깊어지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은 남유다 사람들이 또다시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의 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9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첫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 더 득세했던 이방의 여러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이 명단이 나옵니다만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슬금슬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풍요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들을, 가나안의 오랜 그 전통적인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순결하게 지켜야 될 여호와 신앙을 또다시 아주 혼합 종교가 돼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 신에게도 예배하고 저 신에게도 예배하고 이러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방백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층들이, 지도자 계급들이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족속들에게서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거나 또 혹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이방인들의 그 딸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한 식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의 그 가증한 풍속들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이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들을 그 집에서 섬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도 맞이하고 며느리도 맞이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와서 삶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점점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미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그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면서 살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경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현지에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조차 그래야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되어지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지켜가야 할 선까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까지 찾아와게 됐던 겁니다. 사실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2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기보다는 신앙의 위기를 맞을 거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으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먼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삶에 있어서 참 겪어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더 권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할 것을 그렇게 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또 부족하면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2절에 나오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에 가증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만 빠져 있는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이것에 대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오늘날 우리들의 삶하고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도 우리가 잘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정에 드릴 수 있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과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한 식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를 바라는 가정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에스라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이렇게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점점 이 남유다는 또다시 그들이 역사 가운데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큰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이 또 고통의 그 아픔을 겪어야 될 것을 에스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에스라는 여기 3절과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탄식하면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에스라의 마음은 에스라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학자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이미 아주 깊이 연구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망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에스라는 역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직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이렇게 우리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 이 조상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악을 행하다 보면 우리 민족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어떻게 또 망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지나간 그 많은 고통스러웠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너무나 불을 보듯 환하게 알고 있다 보니 정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70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도
고통스러운 세월인데 그것을 잊었다는 말인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로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에스라는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참혹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4절 말씀에 그러한 중에 에스라가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기서 떠는 자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가 막힌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과연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가 또 어찌 될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모여왔습니다.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을 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자, 에스라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라는 말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침 제사를 드리고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일상적으로 항상 지키는 예배라 해서 상번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스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고통을 아셔서 페르시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바벨론 땅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세월들을 다 망각한 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죄악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머리 정수리까지 넘칠 만큼 죄악이 가득 찼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히 많아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도 당했고 사로잡혔고 왕들도 이방의 여러 나라 손에 넘겨지기도 했고 노략을 당하고 이러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이 때에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에스라는 이 8절 말씀에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여러분 못을 한번 박으면 그 못을 빼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약에 못이 박히면 못이 빼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박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기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어쩌면 잠시 동안의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우리가 또 어떻게 멸망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잠시 동안의 은혜일 수도 있어.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역사처럼 우리가 또 어떻게 참혹한 멸망을 당할지 모른다. 잠시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셨는데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얼마를 남겨두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박혀있는 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산다 하는 이야기를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종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하셔서 1차 귀환을 했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는데 우리가 이 재건된 성전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증하게 악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소생되어 다시 살아난 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고 우리는 또다시 망해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에스라가 이 기록에 남겨두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역대상 역대하에 에스라가 기록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는지를 그들은 깨달아야 했고,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잠시 동안의 은혜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소생하게 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에스라가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또 그 죄악된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얼마나 참 유치하고 또 참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문화는 점점 더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비상식적이고 아주 졸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것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의 가치를 내 삶의 우선순위처럼 받아들이면서 신앙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들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는 쇠퇴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더 약화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또한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4절의 말씀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모여오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의 신앙적 가치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편승해 살다 보면 그 믿음은 다 무너지고 무너져 내릴 테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구루터기라 할지라도 그 작은 소수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그런 결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에스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이지만 내 믿음만큼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해달라 하는 에스라의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처소 주의 성전에 박힌 모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지혜롭고 더 성결하며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죄악 가득한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